마태복음 8장 1절서부터 17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리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가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성화가 너희의 눈을 밟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이르되 몸을 부이고 제사장은 몸을 부여 그들에게 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제 아이이 중풍으로 집에 오고 식새로 세우려고 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이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불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며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라우려 여겨 있다는 여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가나안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온 사람들은 가까워 그들의 불편한 거기서 소리를 알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가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서 내려와서 그 사람과 열과 아는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24 사람들이 진주인 자를 많이 들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시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함께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말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오늘 짊어 주셨다 함을 이루어 주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이야기로 구성되어서 있습니다. 참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살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 은혜가 참 크죠. 속히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만지심과 회복하심과 치유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육체 가운데 또한 질병과 아픔이 있으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또한 회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이 있으신 모든 분들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넉넉하시고 위로하시고 평강 주심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병고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들었던 내용, 과거에 우리는 이 본문들을 살피면서 아마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들었을 것 같다 하는 내용으로 먼저 그 설교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보시면 2절에 누가 나오죠? 나병 환자. 자, 나병 환자가 2절을 보니까 나병 환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2절 한번 보십시오.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까? 아니면은 안 되는 일입니까? 왜 그렇죠? 율법에 나병 환자는 무리들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수많은 무리 속에 나병 환자가 나오는 것은 그를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집니다. 율법에는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니 이 나병 환자가 예수께로 나왔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죽기를 각오한 믿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께서 나를 반드시 고쳐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3절 보시면 예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니. 자, 이것도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거예요. 율법적으로 보면. 율법에는 부정한 자를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정함이 나에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율법대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율법을 초월한 은혜, 회복하심의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연약함, 질병, 부정한 것을 자기의 몸으로 흡수하시고 또한 자신 안에 있는 정결함을 그에게 흘려보내주사 부정은 취하시며 정결한 것을 더하시는 그런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각오하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질병과 또한 연약함과 그리고 모든 부정한 것을 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정결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간절히 구하십시오. 라고 여러분은 설교를 들으셨을 겁니다. 두 번째 백부장의 하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부장이 지금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죠. 자신의 질병의 문제가 아닌 종이 중풍병에 걸린 것을 대하여서 그가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예수께 직접 나와 그를 치료해 주실 것을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리라. 내가 니네 집에 가겠다. 내가 가서 직접 그를 만나고 고쳐주겠다. 라고 했더니 이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해주시면 나아라. 병아 떠나가라. 라고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것이라고 저는 뭐라고요?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어떻게 했죠? 믿습니다. 믿습니다 했죠? 말씀만 하시면 그가 나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굉장히 놀라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유대 사람이 아니라 백부장이니까 이탈리아의 귀족 출신이란 말이죠. 그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놀랍게 여기시고 또한 이 종을 회복하여 주십니다.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낫겠나이다. 이러한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나의 심령이 깨끗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묶였던 것, 답답한 것들이 뻥 뚫어주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병도 고쳐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제가 큰 교회에 있을 때는 전화가 맨날 이게 떠나지가 않았어요. 매 시간, 매 분마다 전화가 띠리링 울리는 게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사역의 3분의 2는 전화 사역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우리 만남의 교회에 오니까 우리 성도님들 너무 전화를 안 하셔. 제가 전화 많이 하려고 요금제도 무제한 요금제로 바꿔놨는데 뭐 1시간 안 걸리게 우리 성도님들 한 번씩 다 전화해도 1시간이 안 걸릴 정도로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전화하십시오. 무슨 일 있으면은 저에게 꼭 전화하십시오. 특별히 몸이 아프시거나 삶에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을 때 저에게 전화를 하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또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만 해도 나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들어도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세 번째는 이제 누가 나오나요? 베드로의 장모. 자, 유대인들은 손님을 맞이할 때 어떤 풍습이 있냐면 그 집에 주인이나 혹은 여종이나 또한 부인 되시는 분이 손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갔는데 이 일을 그의 장모가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열병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몸져 누워 있었던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 그 장모를 회복하시고 고쳐주십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15절 보시면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자, 이것도 문제예요. 유대인들은 여인들에게 손을 만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굉장히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회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창녀와 같은 자에게만 손을 만졌던 기록들이 있지, 또 장모라니까 결혼한 여인의 손을 잡는 것은 허락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 혹은 전통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어떻게 한다고요? 수종드니라. 자, 그러면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병의 고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수종드는 것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병의 고침의 목적,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다 하시고, 또한 전에 했던 것과 같이 또한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시고 기도하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또한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봉헌하시고, 그런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수종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라고 한국교회는 여태까지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은사 집회도 하면서 병 고치는 사역 이런 것들도 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막 100명, 1000명, 10,000명이 넘어가는 그런 큰 교회로 성장하는 것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도들이 이 마음, 수종 들어야 한다 하는 열심을 내라 하니까 또 병도 고쳐졌는데 내가 무엇을 못하리 하면서 열심히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다녔습니다. 전도도 열심히 하고, 또한 자신의 물질 있는 것도 교회에다 많이 그렇게 감사 헌금도 드리고 건축 헌금도 드리고 이런 모든 것으로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교회도 아주 크게 지고 멋지게 지고 해서 사람들이 급속하게 교회에 찾아와서 90년대, 2000년대 들어서 정말 급격하게 한국교회가 성장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만한 일인가요? 우리가 여태까지 이러한 설교들을 들으면서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더니 한국교회가 이만큼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성장함이 과연 건강한 것인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제가 앞서서 설교했던 이 내용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경험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병고침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했어. 밤낮으로 기도하고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목사님 찾아가서 기도도 받고 막 그렇게 병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안 나.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희 어머니가 암으로 고생하실 때 제가 얼마나 하나님 행복해달라고 치유해달라고 울며 매달렸겠습니까? 그 다음날 주일인데 제가 전도사인데 교회 가서 사역해야 되는데 토요일날 응급실 가가지고 밤새 그 잠도 못 자고 응급실에서
그 어머니의 아픈 부위를 손에 안고 얼마나 한수 기도했겠습니까? 주님 택한 종이 주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는데 주님을 회복시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온 밤을 지새우면서 주의를 기다리며 그렇게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우리가 이것이 경험적으로 그렇게 체험을 한다라는 것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꼭 이것이 병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모든 제목이 있잖아요. 그렇죠? 젊은 청년들은 취업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 자녀들이나 뭐 사업이나 뭐 기타 등등의 것을 놓고 기도하거나 혹은 관계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것으로 기도할 텐데, 그것이 오늘에 기록된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나아주시고 나를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 있는 나를 붙드시고 잡으시고 만지셔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내가 그것을 믿고 아멘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했더니 이루어지지 않는 거에 대한 나의 좌절과 신망이 문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 계신 분이신가?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거짓인가? 뻥인가? 그런 생각에 우리가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한편으로 나의 기도가 부족했구나. 나의 열심이 부족했구나. 나의 믿음이 아직도 연약했기 때문에 이게 안 들어진 거구나. 열심히 더 기도해야지. 내가 열심히 더 봉사해야지.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해야지. 그러한 반응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는 좌절하고 실패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데, 어떤 이는 일로서 수고로서 그것을 갚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문제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살았더니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어떤 이는 더 일로서 사역으로서 그것을 메꾸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왜 이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을까? 이러한 반작용이 나온다면, 이런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것이 좋은 겁니까? 안 고쳐주시는 것이 좋은 겁니까? 이대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 떠나게 된다면 차라리 고쳐주시지 말지 왜 고쳐주셔서 우리가 그거 보고 신앙생활 하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은 여러분 안 드시겠죠?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병을 고쳐주셨을까? 병을 고쳐주셨을까? 그 답을 우리가 17절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자, 우리 한국교회가 여태까지 집중했던 것을 이 17절 말씀 속에서도 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에 집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나의 병듦을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예수께 나아가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십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짊어지시고 나아가셨기에 십자가에 모두 그것을 묶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은 예수께로 나오면 모두 회복될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가르쳐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초점과 관점 속에서 신앙생활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떠날 사람은 떠나라. 시험 받을 사람은 시험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믿음과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섬겨라.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고 전도도 열심히 하기도 했고 어떤 이는 심지어 1,000번제라는 것들을 들여서 매일매일 새벽 교회 나오면서 1000일 동안 봉헌하는 사람들도 있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려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받고자 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다라는 것이죠. 그 초점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1차원적인 신앙생활, 어린아이와 같은 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한 단계 나아가 성숙하고자 하면 우리는 이 초점을 다른 곳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7절을 다시 볼 때에 어느 부분에 우리의 초점을 두어야 하는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까?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것이 초점이 아니라 하면 이 말씀, 남은 말씀 중에 어느 곳에 우리가 우리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에 우리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라고 하셨을 때에 이 말씀으로 예언하라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후에 이러한 사역을 감당할 사람이 나타나면 그가 누구인 줄 알아라? 메시아임을, 구원자임을, 나의 아들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예언케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예수님께서 왜 고치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그런 사역을 하셨을까? 그것은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나를 위한 말씀인 것이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이유는 바로 내가 그 언약대로 예언대로 온 메시아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병을 고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병고침의 사역으로 나타난 것은 내가 메시아이니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인데 내가 이 병든 자를 회복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을 때 너희는 이러한 모습으로 영광을 입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드러낸 사역이다 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오늘 이 본문들을 우리가 17절까지 쭉 읽으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회복하심의 목적 그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행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관점으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그분이 메시아시구나, 구원자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여야 될 것입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사랑을 만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께서 메시아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 병고침의 사역을 하신 이유가 당신님이 메시아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의
병고침을 위하여 간구함으로써 다시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의 사역이 메시아임을 드러냈는데 나는 그것을 믿어요. 믿는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아멘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병고침의 사역을 통해서 내가 낫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내가 확인하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떼쓸 필요가 있냐라는 것이죠. 믿는다면서요. 오늘 설교의 내용이 주제가 그겁니다.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시잖아요. 더 이상 이런 것에 매이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이것 때문에 더 이상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중심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오직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영광과 또한 참여함의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찬양으로 흘러넘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가졌던 신앙의 모습, 치유하시는 예수님, 병 고치시는 예수님, 위로하시는 예수님, 물론 그 예수님이 그 사역을 지금도 여전히 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기도를 멈추라 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부라고 생각했던 신앙이 더욱더 예수 믿는 믿음으로 깊어져서 하나님 아들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 더 크고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것에 만족할 수 있는, 따라서 썩어질 것에 미련을 두지 아니하며 썩어질 것에 우리의 온 뜻을 두지 않아도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의 자세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깊어짐과 성숙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만남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 참여함에 찬양과 감사함과 영광이 흘러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